말씀입니다. 먼저 22편입니다. 22편은 탄원과 기도 그리고 찬양과 감사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시이지만 무고하게 핍박받는 저자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더 많다는 점에서 비탄시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의 처절한 순환과 이를 초월한 부활의 승리를 가장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노래한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편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순환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고 극심한 순환의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승리에 동참하게 하는 벅찬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시, 그것이 바로 22편입니다. 23편으로 가겠습니다. 23편, 20편은 다윗의 찬양시로 전반에 걸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적 은혜 그리고 미래에 임할 은혜를 확신하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푸른 초장과 물가의 평화적 이미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며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양과 어도 같은 우리 인생들이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양들이 목자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 찬양시입니다. 24편입니다. 이 시편도 22편과 같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지만 형식적으로는 찬양시로도 분류되어집니다. 다윗 시대의 언약궤의 입성을 찬양하는 의전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며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문들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환영하라는 부분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환대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찬양을 받으셨으며 예루살렘 입성 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를 받으셨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 시를 읽는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25편입니다. 25편은 다윗 왕의 비탄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언제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아서 어떤 특수한 상황과 연관시키기보다 다윗 자신이 모든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며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며 사죄를 간구하기 위하여 지은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왕국의 통치자였지만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외롭게 살아온 한 사람 인간 다윗이 자신의 성찰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비탄시로서의 성격이 있는 바로 25편입니다. 26편으로 가시겠습니다. 이 시편도 다윗의 비탄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드리는 자신의 완전함에 대한 주장과 구속의 호소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한 삶을 살고자 했던 다윗 자신을 무고하게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과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있지만 다윗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점이 다른 비탄시와는 다른 분위기를 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신의 완전한 삶의 자취를 길게 밝히고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이 의롭게 사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삶의 자취와
그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27편입니다. 이 시도 비탄시로서 하나님 중심의 순결한 신앙을 소유했던 다윗이 인간 중심적인 세력이 득실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당하는 도전이라는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쓰여진 시입니다. 이러한 시를 통해 일평생 악의를 품고 도전하는 대내적인 그 적들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상황 앞에서 다윗은 그 직면한 문제들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기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모든 우리 삶에 직면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편입니다. 28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어집니다. 1절에서 5절은 개인적 탄원, 이후 6절에서 9절은 찬양적 감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일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마지막 29편입니다. 29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특별히 29편 1절은 권능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을 바로 의미하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찬양을 요청하는 시편이 바로 29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의 삶 역시 모든 삶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22편에서 29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